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하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답으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이걸 누리느냐,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실패하고 모든 것이 그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서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많은 시험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요, 이기든지 못 이기든지 이게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지면은요, 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이기면은요, 이 모든 흑암을 이기게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세 가지로부터 이렇게 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 이거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신자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자꾸 끌고 가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속으로 끌고 가요. 이게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이런 시험이 이게 올 때, 이게 사람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요, 이 시험이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는데, 이 시험을요 답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혼돈 속으로 자꾸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 보면요, 혼돈 속으로 몰아가고요, 공허 속으로 자꾸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문제와 사건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오면은요 마음이 공허해져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죠. 문제 오면은 문제에 잡혀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흑암이요, 딱 뭔가에 이렇게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뜨끔했어요. 내가 행복한가? 진짜. 근데 여러분,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많은 문제가 똑같이 옵니다. 시험도 똑같이 오고요, 저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요, 한 가지 그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데, 이 신자는요 한 가지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달라요. 그 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묶여가지고요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죠.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험과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요, 이 답이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답, 이게 있기 때문에요, 확실히 이 신자와 불신자는 완전히 이런 문제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그렇잖아요.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요 잘 나와 있어요. 큰 용. 그래서 용이라고 그러죠. 큰 용. 그러니까 이 용은 가상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가상 용, 큰 용. 그래, 이 용, 어디든지 가보는 용이 천지잖아요. 옛뱀, 그러니까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면서 그 졸개들을 얘기하고 있죠. 땅으로 내쫓겼는데 온전히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속입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는데요. 그 사자들이 누구냐면 그게 이 땅의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귀신들이 이 땅에 사람들을 잡고 우상을 잡고 종교를 잡고 종교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잡아버렸잖아요. 우상을 가지고 전 민족들을 전부 다 잡아버렸습니다. 모든 무속인들을 전부 다 잡아버렸어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단이요, 완전히 조직이 있어요. 조직. 그래가지고 이 조직을 가지고요, 완전히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그러니까 플랫폼이 있고 파수망대가 있고 이게 안테나가 다 있어요. 그 플랫폼, 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 플랫폼이 있다니까요. 이 시스템 조직이 있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 마귀가 온 천하를 깨는 자로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신자를요, 자꾸 멸망 속으로 자꾸 밀어갑니다. 시험을 자꾸 당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온 시험,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보면은요,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게 자신이 스스로 문제에 자꾸 빠져. 그 어쩔 수 없죠. 그 이유가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요, 자기가. 그 여러분 보면요, 거의 보면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 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괜히 스스로 생각해요. 아니 나는 저 사람은 그런 말로 안 했는데 이게 나는요, 그게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섭섭하게 들립니다. 그게 저기 나를 비웃는 소린가? 왜 나를 째려보지? 아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내가 싫은 사람이 인사 잘하잖아요. 오늘 옷을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 그러냐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면 전에는 내가 후줄기리 하고 안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자신의 이게 자신의 생각으로요, 이게 스스로 이게 시험을 이렇게 갖다 줍니다. 거의 보면은요, 시험 당하는 거 거의 보면은 자신이 갖다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람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요. 문제가 없으면 심심해. 문제를 더 만들어내. 이게 앞으로 또 뭐 이런 문제가 오는 거 아닌가? 아니, 참 진짜 우리 체질이요, 망할 체질이라 진짜.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해. 이게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른 거 아니잖아요. 참새를 봐라, 그렇죠? 이 세상에 들풀 하나를 봐라. 진짜 뭐 참새에게 우리가 언제 밥 주셨습니까? 참새 제 먹을 거 지가 다 찾아 먹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자꾸 미래 자꾸 갖다 만들어내, 자기 자신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중요한 것을 놓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걸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렇게 오는 게 시험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믿냐? 이거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오직 그리스도 되냐?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왔잖아요. 이 독자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시험 되겠습니까? 사라를 갖다가 바치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겉으로는 뭐 아니라고 그러지만 속으로 아멘 할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 사랑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갖다 바치라. 여러분, 그런 시험이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험은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테스트 해가지고요,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이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시험이요, 첫사람 아담은요, 마귀로부터 이게 간접적으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 뱀을 통해 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가지고요,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라, 이 거짓말로 와 가지고 딱 이 간접적으로 와 가지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와서 속이니까 너무 쉽잖아요. 친구를 통해서 와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와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 첫사람 아담은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와서 속였는데도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단이 직접 와서 속였어요. 그 직접 와가지고 3가지를 가지고서 속였잖아요. 40일을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주리에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뭐야?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빵같이 생긴 돌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돌을 명해가지고 이 빵을 만들어가지고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먹어라. 나 같으면 그래 얘다 갖고 와라 그러지. 내가 그냥 당장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밭에 딱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근데 곧바로 뭐냐? 곧바로 뭐냐? 그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딱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내게 여기서 이 성전에서, 제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받쳐주지 않겠냐. 뛰어내려라. 명예심을 딱 건드렸죠. 자존심을 건드려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나 같으면 그래 봐라. 봤지? 그러더니 딱 뛰어내릴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딱 그런 시험이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는데, 이제는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넘겨준 건데, 내게 경배하면, 내게 한 번 절하면 내가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참, 우리 시험 오는 거 보면 맨날 똑같아요. 의식주 문제, 그거 가지고서 맨날 시험이에요. 그리고 뭐냐? 자존심, 명예심, 그거 가지고 건드려요. 늘 마귀가 하는 건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맨날 그거 건드립니다. 여지없이 또 넘어가요. 하여튼 거기에 100% 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마지막 이런 시험이 왔는데요,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짜 거기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3가지에서 이 완전히 승리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긴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시험을 이긴 결과는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3가지로 결과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시험이 왔다, 큰 축복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큰 계획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버려요. 그래서 공산주의가요, 로마 시대에 250년 동안 큰 시험이 왔거든요. 그 시험을 이기면서 뭐냐?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공산주의가 와가지고요, 많은 일제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이 시험을 많이 들게 했는데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 선교의 종주국이 됐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서 한번 저 인천공항에 한번 내릴 때 한번 봐보세요. 밤에 한번 내릴 때 봐보세요. 전부 다 십자가 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시험을 통해서요, 그런 문제들을
이긴 결과로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이 40일 금식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생의 이 사역을 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이거는요, 왜 금식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 위한 그런 40일 금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정말 십계명을 받을 때 보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40일 금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서 시내산에서 이 돌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게 되잖아요. 엘리야도요, 진짜 어려운 때, 그렇잖아요, 호렙산으로 달려가 가지고요, 40일 동안 다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내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딱 정리하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요, 40일 동안 아주 감람산에서요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그 미션에 대해서요 아주 깊이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진짜 뭐 금식을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40일 동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찾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한 번은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40일이라는 이 진짜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구며,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이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진짜 예수님의 40일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서론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이 첫 번째 본론에서요, 예수님의 시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내용,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의 시험 내용이, 그게 바로 이게 유혹하는 그 세 가지죠. 그게 의식주, 돌과 떡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명예를 건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서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참, 예수님은 다 승리하셨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또 넘어가요. 여기 보세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 우리 경배 대상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네? 집중하셔야지. 우리 최고의 렘넌트. 어디까지 했어요?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정말 우리 이 경배 대상이 이렇게 바뀐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는요, 어떤 때는 자식이 더 이렇게 이 경배 대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들도 믿지 말아라. 그 아들, 딸 그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아들, 딸도 그렇습니다. 내 노후를 책임지겠지. 그것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이 시험은요,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그 연단이었어요. 연단. 그 연단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예수님이 왜 금식을 했는가? 40일 동안 금식했는데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을 이렇게 금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요, 어려움 당하거나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왜 나에게만 고난이, 내게만 있는 고난이냐고? 그런 찬양,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냐고, 이렇게 그 찬양하는 그게 있잖아요. 나 이거 보고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오늘 2장 18절에 있는 말씀만 들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거 누가 아세요? 예수님 다 아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누가 아세요?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고통을 먼저 겪으셨다. 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역자라든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주님의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요, 어떤 때는요 이 고통을 딱 겪게 만들어요. 그 고통 겪어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요 정말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요,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요 잘 나오잖아요. 그가 정말 채찍에 맞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 모든 것은요 정말 우리를 위해요. 그분께서 친히 그렇게 먼저 이렇게 경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질고를 다 겪었어요. 그 질병을 다 겪어서 이 땅에서 정말 채찍에 맞아서 완전히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정말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은 다 당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당하는 고난 당신이 알아?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요 크게 통하질 않아. 예수님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침을 뱉고, 그렇죠? 뺨을 맞고 옷을 다 벗겨서 다 수치를 당하고요, 정말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러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그 피까지 전부 다 물까지 전부 다 흘리도록요, 완전히 진짜 이 죽음도 그냥 편안하게 못 죽고. 그 왜 그랬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만도 그거 저주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왜요? 우리 친히 연약한 것들이요, 그것을 정말 담당해가지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친히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 길도 가르쳐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이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다.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냐고 묻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시고 아신다, 이게 모든 걸 아신다. 그래서 질병 속에 계신 분도요 낙심하지 말고요, 정말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왜 채찍에 맞냐 말이에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육신에 고난 당하는 거 그거 붙잡고 씨름하면은 내가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잡혀서 그 문제에 묶여 죽어요. 그걸 놓으시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말 찾는 그런 40일 이런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네가 건강이 필요하냐? 건강을 채우시고, 네가 돈이 필요하냐? 돈을 채우신다.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왜 광야에서 시험은요, 연단받는 시험인데 예수님이 연약해서 시험을 당합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시험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찰에서 와가지고 당신 죄 있지? 그래서 이제 막 그 검찰에서 불러드립니다. 진짜 죄 있는 사람은요, 속이 큰 죄 있는 사람은 그 속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이제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 내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신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 시간이 다가오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 안 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업을 이미 앞두고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 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버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 바리새인들도 버리고 제자들도 버리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버리는데 왜 이게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요,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그 답을 갖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문제가 세상 사람들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문제에 답을 가지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증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거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이 증거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자기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잖아요, 아무 그 계획도 없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느냐? 그건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의미 없이 그런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죠. 지나고 나면은 다 필요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게 딱 합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게 하고 정말 그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고, 그가 시험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정말 시험하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험 당하는 걸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단하면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 사단이요, 여기는 잘 안 나왔는데 사단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시험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얼마 동안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얼마 동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이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늘 이 사단이요, 호시탐탐 늘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려고 늘 여러분 가까이에서 늘 그 주위에서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떠나 있다 그 말은요, 이게 항상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틈만 나면은 여러분이요, 항상 넘어뜨리려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잘못된 만남이 자꾸 주어져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결혼이요, 참 이게 하나님이 다 진짜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나잖아요. 만나는 게 그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만나집니다. 그게 아무나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 상태가 다 아주 안 좋다 그러면요,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자기 영적 상태와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딱 끌려요. 틀림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조건으로 이런 거 가지고서 하면은요, 진짜 실패합니다. 왜냐면요, 자기 상태대로 간다니까요. 자기 상태대로 이게 자꾸 끌려요. 그래서요, 진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 덧일한 것 때문에 너무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그 덧일 보고서 이렇게 결혼했다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덧일 보고도 그게 그렇게 매력이래요. 그 웃으면은 그 덧니가 탁 튀어나오면 그냥 뭐 아주 그게 그렇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덧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이 영적 상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전부자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진짜 많이 이렇게 정말 그런 것들을 놓고 정말 이렇게 준비한 그런 결혼과 이런 것들은요, 참 다르더라고요. 제가 주례한 사람 중에서는 하여튼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절대로 헤어질 생각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거는 참 그 메시지 준 사람도 그대로 성취되더라고요. 진짜 어려움도요 다 겪어 나가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래서 얼마 동안 떠나 있습니다. 항상 주위에 여러분이 시험을 항상 갖다 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항상 건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진짜 사단이요, 순식간에 시험을 하나 끝나고 나니까 순식간에 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순식간에 데리고 갑니다. 이 말은요, 사단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데도요, 이 성령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현장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거예요.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예배 못 드린다. 그게 바보라.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사단도 역사하지만 이 성령께서도 이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죠.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순식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녀 쫓아다니는 것보다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복음 4장 6절에 진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전무후무한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 언약 가진 자를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셔요. 그 시험 속에서도요,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속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이 사역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정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의미와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